거룩한 성품 시리즈 15번째 성품인 연합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연합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에 힘써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가정의 연합과 넘겨주세요. 가정의 연합과 그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성도의 연합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눌러주십시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눌러주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라는 이와 같은 구절들은 모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금 이 말씀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이 구절을 듣게 되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눌러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약 성경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어려워도 배워야 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리키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눌러주십시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죠? 범죄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에 합법적으로 들어왔고 마귀는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 사망을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은 생명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눌러주십시오. 그렇다면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연합한다는 것, 그리스도로 연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웠죠.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다시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눌러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연합한 자들은 이 땅에서 죄지고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며 말씀에 순종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죄의 모습을 죽이고 새롭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눌러주십시오. 아담과 연합한 자들은 죄의 본성과 죄악된 욕심, 죄된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눌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리고 부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이처럼 신약 성경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즉 죄 짓고 사망이 들어오게 만들던 아담에게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변하신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은 새로운 삶, 즉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아담의 죄의 본성과 죄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 죄에 대해 죽고 생명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눌러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바로 아담과 연합한 죄의 삶,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세대입니다. 또 눌러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세상 풍조를 빠지고 따르고 공중 것의 자매자를 따랐으니 곧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아담과 연합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이들은 불순종,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로서 이들은 아담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일은 이게 눈에 딱 보인다.
어떤 그 음행부터 더러운 것에서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이러한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연합한 자,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즉 아담과의 연합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나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하려면 우리의 삶에 아담과 연합된 것을 분별하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아직도 아담과 연합된 것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며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연합해 갑니다. 두 번째로 눌러주십시오. 성경의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여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성찬식은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연합한 자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인도 노예도 같은 자리에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공개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찬 시간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로 볼까요? 첫 번째로 눌러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왜 하필 십자가일까?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다른 방법으로 주님 죽으실 수 있지만 왜 십자가일까? 눌러주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팔 벌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팔 벌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향하여 팔을 벌려 안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팔 벌리시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것을 팔 벌려 막아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 벌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팔 벌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성찬식에서 그래서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눌러주십시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요. 살과 피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아마 이때 이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이때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먹었던 그 살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됩니다. 성찬식은 아무나 못합니다. 떡과 이 포도주는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성찬식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자, 이것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은 반드시 말씀 다음에 이어집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래서 성찬식은 그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이 앞에는 항상 많은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 주와 연합하는 것, 이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성찬식이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은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눌러주십시오. 11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성찬식 참여하고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에 담겨있는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 짓는 겁니다. 그가 먹은 떡과 포도주에 십자가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 십자가를 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이 왜 그리스도와 연합일까? 눌러주십시오. 신기하게도 성찬식에는 새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성찬식에는 십자가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성찬식은 죽음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 바로 새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성찬식은 십자가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이 뭐죠? 여러분, 옛 언약이 뭐죠? 성경에 기록된 옛 언약이 뭐죠? 어려운가요? 뭐죠? 눌러주십시오.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럼 새 언약은 뭐죠?
새 언약이 뭐죠? 모든 율법이 완성되신, 눌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새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구약이 없습니다. 맞죠? 성찬식은 구약 시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옛 언약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의 시대는 신약 시대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으로 새 언약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처럼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연합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먹는 슬픈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식은 눌러주십시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성경 말씀 보면 이건 내 몸이다, 먹어라. 이거는 내 피다, 마셔라. 먹어라, 마셔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먹는 시간입니다. 직접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으면서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찬식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배 시간에 하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영생의 말씀을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주셨죠. 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죠? 왜 만나를 주셨죠? 먹으라고? 진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죠? 만나를 주신 이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눌러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너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라, 이거 가르쳐 준 게 만나입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너희 이 땅에서 앞으로 만나가 끊어지더라도 너희는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돼. 그 만나가 뭐? 말씀. 너희는 항상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로 계속해서 40년간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도 똑같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건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연합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찬식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와 말씀, 주의 말씀에 연합하여 살아가고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생명수를 마시며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눌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성찬식의 말씀에서 주님은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를 탐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삼으며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며 그 예식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신약 성경에 중요한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것. 앞에서 우리 배웠죠?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두 번째가 성찬식, 세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눌러주십시오.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